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8.15와 이스라엘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8.15와 이스라엘의 승리. 1945년 8월 6일 날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3일 뒤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일본은 무조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 군대에 항복을 하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36년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36년 동안 주권을 빼앗기고 또 언어를 빼앗기고 수많은 재산을 빼앗긴, 그래서 우리나라를 억압했던 일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우리 이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지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두 진영으로 이 한반도 땅은 나누어져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를 선택하든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민족적 아픔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결국 북쪽은 김일성 공산주의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고 땅이 되었고, 그리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자유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어서 이제 70여 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이 남한 자유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위권에 해당되어지는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보다 실제의 국민들은 더 일본 국민들보다 한국 국민들이 잘 산대요. 일본은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은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고통의 땅, 가난한 땅, 못 사는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말을 잘 타고 싸움을 잘하는 아멜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조직해서 아멜렉과 전투를 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만약에 그 전쟁에서 패하면 패한 나라의 백성들은 다 노예가 되거나 모든 재산을 다 강탈당합니다.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모든 재산을 강탈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르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지시. 여호와는 우리의 기다.
하는 뜻입니다. 또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적 전투의 싸움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멜렉이 평화롭게 진을 치고 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영적 아멜렉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영적 아멜렉 세력은 어떤 세력인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 씨름,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아멜렉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아멜렉은 어떠한 세력들입니까?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과 그 권력을 말합니다. 한번 받아 쓰겠습니다.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과 그 권력을 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자유대안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 아멜렉은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과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두움의 세력,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 아멜렉 세력은 어떠한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적 아멜렉 공산주의 사상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을 발휘해서 법을 만들고 있는 사상과 권력들입니다.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헌법에 다 이미 제정되어 있죠. 그런데 평등법을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등법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적인 이유의 첫 번째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성소수자들을 옹호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과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 평등법을 발의해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불평등하게 취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TV에 동성애자들이 버젓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등법을 만드는 이유는 동성애가 나쁘다. 그렇게 말을 하면 처벌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발의가 되면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예쁜 택시를 데려오겠지 했는데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성소수자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가축과 또 어린아이와 또 어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죽은 시체와도 또 성적인 관계를 하더라고요. 그런 성소수자들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우대하는 정책이 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만들게 하는 그 정체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영적 아멜렉이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다음으로는 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사상과 권력이 영적 아멜렉입니다. 여러분, 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김일성을 찬양하고 또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을 찬양할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된 것이지, 만약에 보안법이 폐지가 되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또 청주시 한복판에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또 간첩 노릇을 해도 그 사람을 어떻게 통제할 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통제할 법이 없어요. 이게 보안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이 보안법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고 그리고 걱정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느냐? 공산주의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멜렉은 공산주의 사상과 그 권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세력은 영적 아멜렉 세력이고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자유대안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교조가 지금 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얼마나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아멜렉은 낮은 단계 연방제법을 만들어서 이 남한을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사상과 권력이 영적 아멜렉입니다. 그러면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한반도 땅에 북한 공산주의 그대로, 남한 민주주의 그대로 그렇게 한 나라 두 체제로 통일을 하자 하는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상과 체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연방제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그런 나라죠. 그건 연방제예요. 그런데 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어지면 우리 남한은 곧바로 공산화가 됩니다.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과 권력이 영적 아멜렉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적 아멜렉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아멜렉으로부터의 공격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또 자유 대한민국
백성된 우리들이 어떻게 할 때에 여호와 지시에 이 제단을 쌓고 깃발을 높이 쳐들 수 있는지, 승리의 깃발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대한민국의 깃발 아래 기도의 손이 계속적으로 올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깃발 아래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전투를 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로 표현하자면 오합지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군사 연습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뭐 활쏘기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칼 쓰기를 제대로 연습했겠습니까? 그냥 노예로 살다가 탈출해서 홍해 건너서 지금 르비딤 골짜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무슨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전투력이 있겠습니까? 아멜렉과 싸우면 백전백패죠. 이 아멜렉은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고 하는 싸움 잘하는 아주 거친 족속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이기는 거예요.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또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또 이기는 거예요. 또 계속 이제 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이기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또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갖다가 모세 옆에 놓고 모세를 앉힌 후에 오른손과 왼손을 붙들고 계속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기도했어요. 이렇게 모세에 올려진 기도의 손, 아론과 훌이 함께한 이 기도의 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멜렉을 물리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 모세의 영적 후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멜렉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승리할 때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멜렉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적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북한을 통일할 그때까지 올려진 기도의 손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멈추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아멜렉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이 땅 자유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선물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이 있는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 땅에 살게 하셨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는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영적 아멜렉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과 그리고 체제로 이 땅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남한이 공산주의가 되면 가장 먼저 교회가 탄압을 받습니다.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십자가가 내려지고 교회가 불태워지고 그리고 또 신자들이 끌려가고 목회자들이 끌려가고 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한 폐렴이다. 우한에서 이렇게 독감처럼 병을 일으키는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 시진핑 사진도 걸어놓으라는 그러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북한이 공산주의입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 믿는 죄, 교회 다니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냥 사형을 당하는 거죠. 베트남도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공산화돼서 이제 이 공산화가 정착이 될 때에 200만 명의 자유시민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안에는 승려, 그리고 신부, 또 성도들, 목회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잡아다가 한 곳에 이제 수용을 해놓고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이 사람들이 시름시름 죽는 거예요. 몇 달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을 풀어놓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가서 죽었다고 그래요. 무려 2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면 우리 또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에 왜 이명박 대통령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명박 씨를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라고 하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명박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씨도 자유대한민국을 대통령으로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은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찰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군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론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권력입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으로서 자유대한을
지켜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에게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아멜렉으로부터 패배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청주지방회장을 했습니다. 청주지방회장은 조그만 종교적인 그 어떤 단체의 회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회장으로서의 그 힘은요, 막강합니다. 그 단체 안에서. 일국의 대통령은요, 우리가 알지만 광우병 그 촛불, 주사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배후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박근혜 탄핵할 때에 주사파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이 주도가 되어서 촛불혁명을 일으켰다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유대안을 지키라고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한국교회에 이 영적 아멜렉을 무찌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회를 한국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영적 아멜렉과 이 전투에서 패배하면 죄송하지만 이 남한은 그냥 공산주의가 됩니다. 아유, 목사님, 공산주의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장사를 못하고 그리고 식당이나 어디 장소에 자유스럽게 못 가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규제되고 그렇습니까? 감염병 때문에 그 감염병 예방의 그 법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되는 것도 법이 바꿔지면 그냥 끝납니다. 법이 바꿔지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아멜렉을 무찌르라고 하는 이러한 기회를 주셨고 한국교회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전투를 할 때에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도 손 놓고 뒤집지고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그래도 전투 병력을 만들어서 아멜렉과 싸웠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이 르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영적 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면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탄압을 받게 되고 교회가 해산되어지고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목회자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에 주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각자가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는 제가 100명 이상 되는 교역자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에. 만날 수도 없고 이렇게 모임을 갖기 어렵지만, 그러나 주사파 흑암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교회를,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통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 준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단톡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은 나가든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과 권력은 악랄합니다. 아니, 북한 보십시오. 그 세력의 통치를 받으며 살잖아요. 중국 누가 부러워합니까? 베트남 누가 부러워합니까? 우리는 결코 주사파 공산주의 땅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사파 공산주의의 이 악랄함을 말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주사파 공산주의가 지금 이 자유대안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인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갈까?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하지 아니하면, 진실하지 아니하면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공격당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대한민국이 영적 아멜렉 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100% 1000% 확신을 합니다. 오늘 76번째 맞이하는 이 8.15 해방 기념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대한을,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로 북한을 통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리비든 전투에서 올려진 기도의 손을 가졌던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로 북한 억압받고 있는 주민들을 통일하는 그날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과 세력은 영적 아멜렉입니다. 한국교회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적 아멜렉을 무찌를 하는 그러한 마지막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대한민국은 주사파 공산주의
흑암의 땅이 되고 영적 아멜렉이 승리하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들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아멜렉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셔서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과 세력부터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하고,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하나님의 이 선물, 자유 대한민국, 이 자유 대한민국의 땅을 상속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삼창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가정과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